오늘 설교는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복음 선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만족, 복음의 충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새 언약과 헌 언약이 나옵니다. 헌 언약은 율법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거짓 목사, 유대교 중심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목사라는 그 라이센스를 주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 받지 않습니까? 사실 침례교는 목사를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성도들의 감동과 부르심으로 단임 목회직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행전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목사가 무슨 추천서, 무슨 자격증처럼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서신,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에 대한 그 서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거 올렸나요? 여기 제가 텍스트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거 아닌데 처음에 그 텍스트 보낸 거. 텍스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보냈는데, 목사님 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저한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말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조차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낳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충만이 저와 함께 하였기에 제가 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며 상처를 싸매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개척교회지만 5년이 되었지만 많은 열매를 얻지만 그 뜻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충만과 능력으로 우리는 기쁘고 능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눈을 딱 뜨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도 계속 웃습니다. 계속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상한 자들에게 싸매어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복음 선포자의 증명은 추천서가 아니라 목사 라이센스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열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 서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냈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5세기 중엽 칼케튼 공예가 선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로만 카톨릭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역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 공예에서 주는 라이센스를 추천서를 받지 않은 자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 아마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리교나 다른 교단을 보십시오. 거기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캐톨릭 그 신부님을 그 각 지역마다 그리고 구세군 같은 경우도 5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송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 라이센스 파송을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 사람의 추천이나 칭찬이 아닌 참된 성도는 거룩하고 선한 열매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부르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러분의 결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보면 성가대나 또 찬양팀이나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은 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닦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역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서신으로, 그러니까 서신,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추천받은 서신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는, 간증하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목사와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교리와 말씀에 부패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와 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 가지 은사도 여러분이 자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많은, 지금 교회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율법 안에서 우리는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를 죄를 알게 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쓰여있는 보면 엔그레포라는 이건데, 이걸 보면 헬라어로 안에 써넣다, 새기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심장입니다. 심장인 카르티아인데, 심장은 생명의 근원이며 도덕적 인간의 감정이나 은혜, 사랑의 원천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열매로 이끌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삶과 그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강남 저희 침례교회에서도 한 3, 40명이 모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몇 가정으로 말미암아 몇 가정이 20년 동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기 때문에 가진 핍박과 가진 정말 압력과 그런 데에서도 불구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버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만족으로 우리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사실 돈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요즘에 자꾸 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와이셔츠가 그냥 젖지 않습니까? 여름용 와이셔츠가 없어가지고 와이셔츠하고 이렇게 여름 양복을 하나 사려고 이제는 중계동에 있는 세이브존까지 전철 타고 40분 거기가 되게 좀 쌉니다.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그 옷을 한 양복 한 자켓은 이 단을 줄여야 되고 반을 줄여야 돼서 시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맥도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맥도날에 가서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추석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옷을 입어봤는데 잘 맞고 또 바디 간 붙이는 것도 이렇게 공짜로 해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바닐라 카페라테를 2개 더 샀습니다. 3,400원씩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돈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저는 2,800원짜리 먹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난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걸 제가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마시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추석날 그렇게 하고 또 저에게 좋은 옷을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게 사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제가 한번 산 적이 있어서 알기 때문에 한 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라는 것.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 분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시군요. 어쩐지 행동하시는 게 말하는 게 다르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2020년, 2022년, 2023년이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룩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 없는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깁슨 목사님하고 통화해서 지금 모노 인디안들 중에서 아주 아파가지고 집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몸을 닦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집안도 청소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살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서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 여기서 통해라는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통해라는 것은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돕는 자입니다. 분명히 드러낸 그리스도의 서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어머니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가 주특기가 아이고입니다. 근데 밤이 됐는데 제가 그냥 일어섰는데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 아이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저귀를 가는데 다 치워놨는데 깨끗하게 갈았는데 거기다가 오줌을 또 이렇게 또 넣으십니다. 엄마! 이 나오면 아니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내가 몰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있는 거는 엄마 소리가 나옵니다.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참 복음의 선포자는 고난과 어려운 역경까지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조지 W. 트루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매진할 것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데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을 더 찾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가면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께에 찾아가서 그분을 구원케 하고 그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러분 잉크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고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에 사랑을 주시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소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렇게 하지 않지만 성령 받으세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복음의 선포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인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갖고 있으나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거짓 목사들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보다 더 확실하고 영구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심장에 새겨진 확신은 사랑과 긍휼을 가능하게 하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부르심을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상속의 언약을 완전히 주신 것입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자가, 한 목사가, 한 가정의 리더가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산타크라 침대 교회가 이 실리콘밸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새로 오는 영어 사역자가 아시안 아메리칸 가정과 그리고 이웃을 바꿀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 확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확신인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개척교회를 냅두고 한 달 동안 나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싸매주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감옥에서 노임하고 확신을 주셨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처음에 어머니 모시러 갔을 때 콧줄 끼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이 살고, 어머니는 영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도 회복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자세히 눈으로 보아야 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장에 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한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저의 모습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만족, 충만은 제로입니다. 오직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만족, 충만이 전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그 충만한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저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적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한 영혼이 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랑과 긍휼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보면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설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과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6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았으니 라는 것. 여기 새라는 것은 네오스라는 헬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적인, 여러분 새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써여진 새는 카이노스, 시간 개념과 함께 질적 차원에서 우수한 것, 충만한 것, 함축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충만한, 모든 능력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의 언약의 피라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있기에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날마다 또 충만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상속 언약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완전한 능력 가운데 있는 귀한 새 상속 언약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를 삼으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 브루트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가듯이 성령의 바람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케 하셨느라. 이것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성령의 영, 글자의 영이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았기에 우리는 율법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거. 우리 임종기 어머니를 구원하신 처음에 콧줄을 가자마자 빼고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그냥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나아갔더니 조금씩 회복시켜 나아가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조언과 또 섬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과 아픈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어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심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겨놓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능력의 영으로 회복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사역하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긍휼의 회복이, 치유가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미국과 한국 전 지역에 선포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